아멘.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제5장 5장 12절부터 볼게요.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18절 한 절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332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설교 제목은 18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번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다 같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18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라.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 말씀을 보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를 권하는 자들을 잘 알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서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14절 말씀 게으른 자들을 번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또 15절 말씀 보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선을 따르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오늘 이 많은 것 중에 마지막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뜻이다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전에도 많이 설교를 했고, 또 오늘은 그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움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많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배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참 현명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꼭 선생에게만 지식을 얻는 게 아니죠.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에게만 얻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발바닥같이 무식한 사람한테도 우리는 배울 게 있어요. 그 사람은 참 현명한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강한 사람이다. 손자병법에도 그랬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우리는 능히 승자가 될 수 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며,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밝게 만들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인간관계를 훈훈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와 직장과 이 세계와 이 시대가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될 수가 있어요. 이처럼 감사는 감사가 바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모든 행복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훈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물론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선을 행하고 오래 참고 서로 화목하고 귀히 여기는 거 다 중요하다. 그러나 마지막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나가는 이 감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강단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외쳐지는 많은 그런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 중 가운데서 많이 외쳐지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자예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자. 시편 103편에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야말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은혜들을 깨닫고 거기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속에.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부모님의 은혜이고, 우리 또 이웃들의 은혜이고, 성도들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재가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그래서 밤새도록 한 마리 한 마리 다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 새끼를 방금 낳았을 때는 일주일이 가고 2주일 가도 눈을 못 뜨더라고요. 그런데 그 새끼들은요, 엄마가 돌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 죽습니다. 우리 인생도 가장 많이 죽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태어나서 영아기 때 많이 죽습니다. 못 먹고 못 입고 화살표 빠는 저 아프리카의 그 빈민국에 보면 그 영아 사망률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핏덩이로 태어났을 때에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처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핏덩어리로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님의 은덕이 있었기 때문에 핏덩이로 태어나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가르친 많은 스승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스승들의 은덕이 있었기에 내가 좀 뭘 좀 알게 되었고, 뭘 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좀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스승의 은덕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각계는 가정의 은혜, 또 직장의 은혜, 이웃의 은혜, 교회의 은혜, 국가의 은혜. 여러분, 나라 없이 세상을 떠돌던 유태인들의 그 서러움, 그 박해와 그 환난과 연단과 그 시련, 역사를 보면 이루되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홀로 설 수 없죠. 한자도 보면 사람 인자를 보면 두 개의 지팡이가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 인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로가 신세를 지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홀로 하는 것을 보기에 안타까워서 그를 돕는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과 쳐다보고 사는 이 하늘, 공기와 물을 보십시오. 우리가 만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부두교회를 가다가 저 다목리 실내고개를 딱 넘어서니까 여기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 여기는 또 꽃이 다 졌어요. 한 주 만에 다 졌더만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꽃이 폈는데 얼마나 예쁜지 막. 아니 벚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얀 벚꽃이 있는가 하면 붉은 벚꽃도 있고 막 너무 황홀해요. 그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1년 내내 꽃만 보고 살면 아마 지루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날에는 내가 벚꽃도 보고 다음엔 자두꽃도 보고 앵두꽃도 보고 복사꽃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꽃만 봐서 좀 지루하지 이제는 초록 연목색 한번 푸르름을 한번 봐라. 오래되니까 온 천하가 그냥 막 연록색으로 그냥 물이 이렇게 충만해지는데 완전 신비스러운 그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이게 다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연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자연의 은혜보다 더 특별한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세상에 많은 은혜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후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수록 하게 하신 이 은혜. 이게 바로 특별 은혜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응답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가 누리는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제부터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핏값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셨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해와 제가 보니까 아주 우애가 좋은 어린 남매가 있었어요. 이 어린 남매가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껏 바라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만 9살 난 오빠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원하게 되었어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 보니까 피가 모자랐어요. 그런데 피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같은 혈액형, 같은 체질, 아무 피나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혈액, 같은 체질을 찾다 보니까 7살짜리 여동생밖에 없는 거예요. 오빠 9살짜리가 교통사고로 이제 막 피를 다 쏟고 죽어가고 있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여동생, 7살짜리 여동생의 피를 얻어야만 오빠를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7살짜리 딸아이를 보고 얘야, 오빠가 지금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피가 모자란단다. 네 피를 좀 오빠한테 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 7살짜리 딸아이가 뭔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말없이 고개만 끄덕끄덕했어요. 그래서 같이 오빠 옆에 누웠습니다. 오빠와 같이 나란히 누워서 팔을 걷고 자기 피를 오빠의 팔에다가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에게 수혈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딸을 끌어안고 고맙다. 네 덕분에 네 오빠가 살았단다. 그러니까 이 7살 딸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 그럼 난 이제 언제 죽나요? 아빠 나 이제 언제 죽죠? 그러니까 아빠 깜짝 놀라면서 아니 죽다니. 그 딸아이가 말하기를 아빠 제 피를 뽑았으니까 저는 이제 죽잖아요. 아버지는 그때 딸을 꼭 끌어안으면서 너는 내가 죽을 줄 알면서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내 피를 내 오빠에게 주었단 말이냐. 그랬더니 이 7살짜리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난 오빠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 피를 주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딸을 꼭 안고 너는 죽지 않아. 내 피를 전부 준 게 아니고 일부만 주었기 때문에 너도 건강해질 거야. 했다는 겁니다. 이 7살짜리 딸아이는 자기 피를 뽑아서 남에게 주면 자기는 죽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에 누운 것입니다. 그 피는 무슨 피죠? 죽음을 각오한 피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피입니까? 죽음을 각오한 사랑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사랑입니까? 성경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피, 죽음을 각오한, 죽음을 결심한 피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시고 사랑을 각오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었어요. 극형인 나무에 달려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다시 살린 겁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역시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죽을 줄 알면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최악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그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생각하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오래 참고 화목하고 남을 귀히 여기는 거 정말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해야 할 가장 고귀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없이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느끼는 성도들이 다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서 복음도 전거하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희생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에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꼭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일을 통해서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을 통해서만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도 축복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음에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그 상대방과 싸우면 결국 내가 지고 마는 겁니다.
상대방과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 고통과 역경을 주시고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의 인생을 섭리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떤 시련과 연단이 와도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이 있어도 감사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모함까지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지 않았고 자기를 자하거나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더 낮은 곳에 무릎 꿇고 앉아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경을 주셨는데 이 역경을 통해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시겠지. 깊이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더 열심히 경외하고 윤리와 법도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래, 시험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지나고 나면 더 놀라운 일들이 내게 주어질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마침내 참다운 소망을 갖춰다 준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주어질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등등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얼마나 성경에 깔려있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이까지 시험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분명히 이 역경에 대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온 형님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제 다 죽었구나. 이런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나를 위해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옮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고생했다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형들은 나를 고생시켰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용해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용해서 나로 하여금 더 큰 사람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종족이 굶어 죽을 때에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위를 위해서 미리 나를 이 자리에 보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이건 요셉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만 돌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그림자같이 동행하시고 적자와 같이 사랑하시면서 우리들의 세미한 음성까지 우리들의 아픈 몸부림까지 주님께 다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섭섭해하거나 원망하거나 자학하거나 자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사정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 누가 좋아할 줄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을 통해서만 좋은 것을 얻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더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장차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18절이니까 18절 말씀을 아주 외울 수 있도록 자꾸 반복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감사가 있어야 기도도 이루어질 수 있고 기뻐함도 이루어질 수 있고 선도 할 수 있고 복음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막 뿌듯한데 뭐가 이룰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으로 깔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는 뭐가 역사해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인 역사하는 곳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곳에는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여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 기도를 드린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사 앞에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 앞에는 뭐가 일어나요? 저주만이 주어질 뿐이고 모두가 다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 앞에 가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가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지까지 있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릴 때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께 역사하였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오직 마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죠. 에덴 동산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한 사람으로 이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주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봉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전도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충성할 수 있지.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희생을 하고 무슨 헌금을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에 한 모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했습니다. 한 여인이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오직 아들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젊은 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지 모릅니다. 파출부로, 청소부로, 세탁부로, 방직공장 험한 일에 가면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 아들 하나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의 피땀 어린 고생을 마음속에 느끼며 열심히 공부한 이 아들은 마침내 미국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하였고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 졸업식 연설을 대표하는 자는 졸업자입니다. 이때 이 젊은이가 수석으로 졸업한 젊은이가 단산에 서서 연설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요, 두 다음은 부모님의 스승님의 은덕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를 느끼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평생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입니다. 마침 어머니는 아들의 졸업식장에 입고 갈 만한 옷이 없어서 아주 남루한 작업복 차림으로 청중들 맨 뒤에 숨어서 아들의 졸업식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단상에 위해서 열심히 연설하다 말고 어머니를 발견하더니 연설하다 말고 뛰어내려와서 이 어머니를 찾아서 강단 위로 모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연설 도중에 자기 목에 걸려있던 수석 졸업자에게 주는 금메달을 어머니에 걸어주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고생하셨죠. 이 메달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목에 그 자기가 받은 금메달을 걸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청중들이 우레 같은 박수를 보내면서 그 어머니와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졸업을 하고 변호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모교의 총장이 되고 주지사가 되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인 윌슨입니다. 그
그 윌슨의 전기를 보게 되면 이 전기를 기록한 사람이 윌슨을 한마디로 평가하기를 그는 감사하는 마음 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 속에 뜨겁게 안고 온 사람이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는 일을 했다. 윌슨 대통령은 세금을 내는 국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라에 봉사했고 이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했고 모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교에 일을 했다. 이렇게 평생 동안 뜨거운 감사를 마음속에 안고 간 사람이 바로 윌슨입니다. 이렇게 그를 간단하게 평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창조적인 힘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그리고 뭔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죠. 바울 사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고 가장 위대한 우리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바울은 사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한번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제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제자들을 제쳐놓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그는 잠시 잠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 거꾸로 지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모자란 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면서 남보다 뜨거운 감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가진 게 있어서 내가 배운 게 많아서 가물이 좋아서 내가 된 게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될 것이고 내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초대 교회를 반석에 올려놓고 그리고 유럽 전체를 그리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 드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했습니다. 인생이 뭐냐? 고마움을 통해서 더 풍부해진다. 감사함을 통해서 더 성숙해진다. 우리 인간의 삶은 마음속에 감사를 안고 있으므로 인격적으로나 생활하나 모든 면에서 더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공부해 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킨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인내의 수고를 했던 그런 교회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또 말씀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건 감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항상 선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오래 참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말씀을 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있는 곳에 섬김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의 축복이 감사의 기쁨이 감사의 표현이 넘치는 우리 명성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번 또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 서로를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간들 또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참 지역의 소문난 교회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지역의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고 예수를 믿는 소문들이 산지역으로 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면한다고 말씀하시며 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우리도 정말 범사에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